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진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 그리스도인들의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은 다 믿음의 시련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기회가 된다. 그래서 없어질 금보다 더 소중하다. 그러니까 연단을 통해서 순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을 온전하기 위해서 오는 혼란과 시련을 크게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혹은 개인적으로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연단된 믿음을 가지고 하늘 본향에서 칭찬과 영광,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이 영원한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주님께 받아가지는 이런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계획과 뜻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다 그랬어요. 믿음의 결국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믿음의 결론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먼저 죄를 깨달아야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믿음의 결국 마지막 결론은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다. 네, 이 구원에 대해서 그랬어요. 구원받는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동사, 헬라어의 동사인 소조라는 말에서 연결되는 것인데, 소조 구하다라고 하는 말은 구조하다, 레스카테, 보전하다 혹은 놓아주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대속의 의미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동사가 이제 명사로 나타날 때는 소테리아, 구출, 구원, 석방, 자유함을 얻는다, 자유케 했다, 자유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속박되어 있었던 사람을 죄인을 석방시켜준다.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죠. 따라서 죄와 사망에서 구조 받는 것이고 생명을 보존받는 것이고 자유케 한다. 이것이 구원의 문자적 의미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파생된 결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다가온 것이 사망이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사망이고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죠. 땅에는 저주가 찾아왔고, 그래서 죄의 결과로 다가오는 이 모든 일들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원상복귀되는 거죠.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약속하셨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모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지은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에 관련된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뭐다? 네, 구원입니다. 구원. 소테리아, 살바시옹. 구원이 핵심적인 키워드예요.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 저주와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예언,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죠.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니까요. 하나님의 뜻이죠. 이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 역사적으로 다 증명하셨고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기가 이제 열왕기 시대인데, 왕정시대죠. 왕정시대.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던 시대. 불완전하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갈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죄를 깨우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 그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할게.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라고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의 핵심 키워드잖아요. 책망, 회개, 용서, 회복.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어요. 성경 전체 기록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책망과 교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야. 성경 기록 목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악하죠, 일단. 그리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범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절망에 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만은 우리 너무나 쉽게 죄악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이걸 인정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고 성막, 제사,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신 거고 결국 돌이키지 못하잖아요. 끊임없이 선지자들 보내셨고 제사장을 세우고 하나님의 전을 세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다스리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으나 안 되더라는 거잖아요. 제사장들, 왕들,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고 부패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사람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이렇게 속죄제물,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써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선지를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구원입니다. 구원. 회개와 용서와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회복이죠. 이 그리스도를 그래서 보내 선지자의 마지막, 우리 선지서를 계속 보았잖아요. 묵상해 왔죠. 선지서의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것이 그리스도예요. 메시아를 보낼 거라고. 왜냐하면 그 사람, 제사장, 선지자, 왕들은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직접 그리스도를 보낼게 예언하셨고요.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죠.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창세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때부터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탄, 뱀, 마귀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거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그 결과로 인해서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사탄을 깨뜨릴 것이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할 예수 그리스도,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또 시편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사야서 11장에도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 말씀도 나오죠. 임마누엘이다. 53장에는, 이사야 53장에는 예수님의 고난이죠. 고난.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살폈다. 그래서 11절에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들,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언하였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는 고난 받으실 거고,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거야. 근데 그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죠. 예수님이 분명히 증거하셨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은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살아나셨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4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했지,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선지를 통해서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했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을 성취했다. 내가 바로 그 약속한 메시아고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내용은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영생, 구원이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 계세요. 어느 곳에든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창세로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잖아요. 구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 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잖아요. 그 안에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그 이후에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광야에서의 주셨던 계명, 성막, 그 안에 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구원이 핵심 키워드니까. 예수님을 통한 구원. 선지자, 그리스도로, 선지자로 오실 또 왕,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를 통해 대속하실 그리스도,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세요.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주가,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 그거 다 가짜죠.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죠. 성경 전체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다. 구원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이 성경을.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랬잖아요.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랬어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공부하지만 인간의 의지와 노력, 지식과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직 구원에 대한 지식은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 구원이 없어요. 성경 이외에 다른 말을 하면 안 돼요. 성경,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죠. 그리고 구원의 약속이 구원이에요. 전체 내용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받을 수 없어요.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의 언약, 예언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 아니면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알 수 없다.
할 수 없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실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죠. 영생과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이죠. 예. 성령이 임하실 때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잖아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어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거든요. 영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 속에 성취되어지는가 이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자신을 계시하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며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고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성경이 그렇게 자신을 역사 속에 이 자연 속에 자신을 계시하셨잖아요.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고 거듭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계시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성령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거 분명히 증거하고 있고요.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계시영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연구하고 노력하지만 안 된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12절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다. 계시를 또 강조하죠.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예언,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심으로 이루실 구원,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루실 구원, 그 고난과 구원의 은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것이 계시로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약속과 계시,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데 자신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한 거야. 너희를 위했다. 이 말씀은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패역한 백성들이 조롱했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1절 이하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조롱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러면 스스로 구원해봐. 그 십자가에서 내려보라고. 그런 우리가 믿을게.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를 구원하시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조롱했단 말이에요. 내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받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지금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조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연구하고 배운다고 공부하고 있는, 또 가르치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아무 대답이 없으시죠.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외치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외쳤지만 예수님의 구원은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과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분이 그리스도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지. 이걸 이해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고난받게 하시는 그 의미를 잘 알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야. 너희를 위한 것이었지. 그러니까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됐다 그랬어요. 계시를 강조했고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다. 계시로 알게 되는 구원의 은혜. 그러니까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죠. 원래 비밀한 것인데 열어서 보여 알게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계시라는 말이. 그러니까 성령을 힘입어. 그러니까 성령 거듭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종들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계시형신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시작하면서 2절에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신 예정이죠. 미리 아신 자들을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으로 감동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아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 구속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시고 계시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깨닫게 하실 때 비로소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거듭남의 이치를 설명하셨죠. 공의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난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계시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과 깨닫게 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가지도 못한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의 복음을 믿고 깨달은 종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주신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명령을 받았고 또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인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들이고 그들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비로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을 주셨네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 사도행전 1장으로 연결되죠. 부활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죠.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바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마셔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계시의 영으로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확신하며 증인이잖아요. 직접 보고 듣고 확신한 사람이 증인 아니에요?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성령이 임하실 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에 우리도 서게 되는 거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죠. 그리고 믿고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이 계시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고요. 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도 그랬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쳤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다고요.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대제사장들과 같이. 그럼 예수님이 정말 죄가 있어 죽으신 건가? 저렇게 죽으실 수밖에 없는 건가? 스스로 내려와서 구원해보라고 조롱했던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제자들도 비슷한 생활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계시형인 성령이 역사하고 나니까 비로소 죽으심과 그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 된 겁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증거하게 되는 거죠. 예.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겁니다. 오직 성령이 역사할 때 가능하다.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증인이 되어 증거하기 시작했던 거였죠. 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던 사도 바울, 사울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감옥에 가두고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게 정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잖아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체포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눈이 멀었을 때 사도행전 9장 17절 아나니아를 보내죠.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예,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울이 말입니다.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진정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무슨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으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지 않으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된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는 것이고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분명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책이죠.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묵상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구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무슨 뭐 신학교만 나오고 성경을 많이 공부했다고 해서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제자와 증인이 되는 건 아니라고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와 계시 영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담대하게 가르치고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요? 이 구원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이 다가오고 저주와 고통이 계속되는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 사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즉 영원한 생명과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의의 백성으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계시 영의 성령의 감동이었으면 이건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지혜와 계시 영을 주사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라.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주어진 우리의 삶의 애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참된 증인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